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살게 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최대 명령, 지상 명령. 그런데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왕성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다 해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그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 영원한 장소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거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었음에 안심하고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힘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웨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가 이제 그 침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거기 둘러선 사람들을 쭉 둘러보며 평온한 표정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여러 곳 찾아가면서 한번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아, 뭔가 다르다. 뭔가 있구나. 가만히 보면 나와 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겐 뭔가 있어.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에 여기서부터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무덤 돌문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고 그게 다 깨져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대적자들도 인정한다. 대적자 사울이 인정하는 것. 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전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기가 살았어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을 보고 진격하여 그들 성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승전장군 다윗이 돌아옵니다. 개선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 주민들이 나오더니 이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하는 것. 1000명을 이겼다면, 1000명을 제압했다면 그 얘기 들을 때 사울 왕은 기분이 좋았겠죠. 아, 내가 1000을 잡았다고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들은 다윗은 만만하는 거예요. 사울은 1000, 다윗은 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소년인데요. 첫 싸움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높여주는데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여. 그때에 사울에게요,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악감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밉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본래는 이 궁궐에서 사울 왕이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있을 때에 가서 수금으로 악기를 타며 찬양을 하면, 노래를 하면 악기가 쫓겨나고 사울의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음악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사울에게 그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야.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창이 딱 그 사울의 침소에 창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졌다. 여러분,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고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이고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느냐?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먼저 본 것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보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휘하의 사람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윗을 딴 데로 내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야전 군장으로 내보냈어요. 가서 전투하다가 혹시라도 블레셋 적군의 칼에 맞아 죽어라 하는 이러한 미움이 발동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천부장을 삼았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을 삼아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10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며 이제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근주에는 뭐가 있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를요 사울 왕이 인정을 해요. 알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나요. 티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사울 같은 안목으로 봐도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 티가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인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 될까?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감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도 이것을 확신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품위를 지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럼요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지금 이제 홀로 지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솔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경. 이 이삭도 블레셋 지경에 있었는데 이게 타동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삭은 목축을 해도 농사를 줘도 잘 되는 거야. 거기 샘물을 파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양들을 먹여야 되고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양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메마른 지역입니다.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또 파면 물이 나와.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우물 파서 물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번 파야 하나 제대로 된 샘물, 좋은 샘물이 하나 난다 하는데 이 이삭은 파면 나와. 그럼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여기 우리 마을이니까 여기서 머뭇대지 말고 떠나가라. 그럼 또 딴 데로 가요. 거기서 이제 또 장막을 치고 양 가축하고 목축을 하면 또 잘 돼. 이 집은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서 그를 몰아내요. 그러기를 6번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오더니 하는 얘기가 이삭 우리하고 화친조약 좀 맺읍시다. 평화조약 좀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삭은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고 쫓겨나고 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더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들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여러분 티가 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티가 아니에요.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배척하던 사람들이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종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높은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야,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딱 감지되는 순간 이 높은 사람 보디발이 자기네 집 모든 열쇠 꾸러미를 다 맡기면서 우리 집 재산 관리 네가 다 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도 인정을 하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볼 때 이 사람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나단이 사무엘하 7장 시작 더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저거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뭔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나단이 볼 때 다윗은 저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나단의 안목이 보통 안목이 아니에요. 나단의 안목은 다윗이 나중에 삐끗해서 죄를 한 번 진 게 있죠. 밧세바 사건. 그것도 다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그런 안목을 가진 나단이 다윗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래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네가 멸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잘해서, 나는 내가 뭔가 해서, 나는 내가 지혜가 있고, 나는 내가 출중하고, 나는 내가 뛰어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철저하고, 내가 성실해서 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약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자,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마지막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권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그냥 외모만 보시지 말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가 어딨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는 즐거움도 행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축복거리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던 것이 나에게로 이동되어 온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딱 그것을 찾아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저 사람에게 있던 것을 나에게 담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던 것이 있다면 존영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나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나는 모르고 나는 표시를 스스로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3장부터 이게 쭉 보면은요.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의 암나기가 집을 나갔어. 이걸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함께 간 사환이 도련님, 이 지역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답니다. 우리가 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죠. 이 나귀, 아버지의 나귀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것까지 물어보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사환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가자. 그래서 사무엘 앞에 딱 썼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신 게 있어요. 내일 이맘때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 사울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지금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구별되어 세워진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 눈에 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아요. 거역을 해요. 자기 눈에 좋을 때로요. 자기 생각에 좋을 때로요. 그러니까 이 왕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왕권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이 왕의 직분이 새로운 한 인물 다윗에게로 이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십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사람은 다윗이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 아닙니까? 이 나라를 떼가지고 당신의 권한에서 하나님이 떼서 사울에게서부터 나라를 떼가지고 다윗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다스림의 권한까지도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뿐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직분이나 그런 어떤 권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과 함께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 13절고 전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것은 다윗에게 왕으로 구별하는 기름 붓는 날인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여기서 안수기도 하고 합니다. 물을 붓니다. 성무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안수할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여기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너희 안에 거하며 내주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의욕조차 떨어지고 탈진하여 있을 때에도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까지도 사울에게 있던 것은 떠나고 다윗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심지어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사울을 떠나.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아, 하나님도 떠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영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존인 줄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도요,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갈 때 그 볼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누굴 만나러 갑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뭐 일을 좀 계획하러 갑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영광 받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해주시죠.
제가 믿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왕권, 성령, 심지어 하나님 당신 그 임재도 떠나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한번 보세요. 이 로마 제국이 약 250년 이상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기독교 국가로 우리는 공인을 한다. 황제가 그것을 아예 칙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가 국교다. 하나님을 섬기자. 어떻게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천의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박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기 사울로부터 눈총받고 쫓겨다니고 했어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은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자기들 생업도 있었어요. 생업도 해가면서 전도도 해가면서 했던 거예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던 기술자였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자였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막 미워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요. 따돌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 기쁨과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왕이 나를 따돌리고 왕이 내 편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100명이 아니 힘 있는 사람 100명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로마 전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로마는요. 승승장군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요. 문란해지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귀족들이 보니까 며느리를 맞아야 되고 사위를 봐야 되는데 자기도 귀족으로 그렇게 살지만 야 우리 애들만큼은 뭔가 좀 깨끗하고 뭔가 진짜 스마트하고 그 사람 괜찮다. 그런데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진실하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데 보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애는 저 사람들 자제 중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귀족 사회로 이들이 편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흘러갑니다. 두 대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상류 사회로 먼저 들어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며 선교사들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배웠다고 하는 유학자들, 유교 신봉자는 게 유학자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이 야, 이 조선 이래 가지고는 소망 없다. 이 유교 이거 가지고는 소망 없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이걸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다 보니까요. 이들이 생각이 야 이게 기독교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루아침에요.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할 때 구한말 이때부터요, 애국지사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유교의 유명한 학자들이고 유교 경전을 연구하고 통달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개종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과 유교 경전을 비교해가면서 읽기도 시작하고요. 이 우리 조선민족에게 대한제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예수 정신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그들이 변화되어 우리나라는 위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와 변화되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퇴폐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의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출중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출중하다. 거기 보면은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는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되 크게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다음 거 또 넘겨주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또 넘겨줘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하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난 이런 데서 내 체질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 이게 아니야. 어디로 보내든지 추운 데 보내든 더운 데 보내든 따뜻한 데 보내든 복잡한 데 보내든 한적한 데 보내든 사람이 있는 곳에 있든 기계가 있는 곳에 있든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다른 신하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더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윗의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해 놓으신 것 최고의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여기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했습니다. 20절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다윗을 잡기 위해서 미갈을 준 거예요. 물론 골리앗을 때려밀 때 사위 삼는다는 그 특상도 내렸던 건데 큰딸 메랍은 주지 않고 나중에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사랑해.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야. 아니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딸들이 사울이 아주 그냥 믿고 믿게 보는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 사람을 위해도 아들, 딸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다 벗어줘. 요나단이 왕자의 복을 다윗에게 벗어줘. 자기의 도구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랬습니다. 나는 천하다. 나는 낮은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아들, 딸들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받는 사람 많이 나와요.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 많이 받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꾸려져서 그 일행으로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면서 때로는 대필하여 서신도 쓰던 누가, 이 사랑받는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기회하면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거. 아, 저 사람은 사랑스러워. 진짜 그래요. 저도요, 이 사람들을 교류해 보면은 저 사람에게 괜히 끌리는 게 있어.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디 다른 교회를 가서 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왠지 저 사람에게 끌려, 마음이 가. 그럼 이제 교류를 쭉 나눠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조 권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목사님, 저분은 그냥 천사입니다. 이렇게, 저분은 그냥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저분도 굉장히 상처가 있고 굉장히 성질도 못되고 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마저도 상품으로 품질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가요, 예전 저쪽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아, 얼마나 톡톡 털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하고 어울리려고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바뀌었네요. 제자 훈련 받고 나니까 바뀌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훈련을 시켜달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표시가 나요.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젊은 사람들 얘기대로 아우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거울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디에서 표시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할 때, 마음을 쓸 때, 어떤 말을 할 때, 야, 어디서 하나님의 표시가 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지혜로워지고 지혜도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모든 상황에서 지혜로운 거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원수의 식구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감사하시고 피차에 축하하며 축복하는 여러분의 한 생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